오늘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갖고 기도합니다. 충만합니다. 기도합니다. 충만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모두가 에베소서의 귀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앞부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신령한 복을 주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복받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갖는다는 건 어떤 신비한 하늘의 지식을 얻는 것, 그 이전에 우리 모두가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게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고상하게 하기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거룩하게, 소위 세상이 말하는 거룩하게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신앙도 또 신비의 체험도 필요한 것이지, 마치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것이 달라지실 거예요. 아마도 교회에 오는 것, 아니면 찬양을 듣는 것,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것, 그리고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아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이라는 생각보다는, 신앙이 복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꼭 구원을 받아야 한다, 어떤 교리를 깨우쳐야 한다, 이런 게 되니까 딱딱해지고 경직되는 것이죠. 우리 돌베개 교회에서만큼은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을 하면 할수록 매우 따뜻해지고, 신앙을 하면 할수록 표정도 좋아지고, 신앙도 하면 할수록 여유로워지는 그런 에베소서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에베소서도 또 로마서도 둘 다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로마서는 우리의 죄된 모습, 또 우리의 지금 타락한 현실, 이것으로부터 복음을 아래서부터 위로 차올라서 저걸 꼭 도달해야 돼, 이런 이미지라 그러면, 에베소서는 위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한테 다 축복을 줬다, 신령한 복을 줬다, 내가 너를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했으며 성령 하나님이 인쳐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복받고 인생을 살아가라,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앞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의 노래를 함께 부른 이후에,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 9절에 걸쳐서 길게 나누어 읽었지만, 오늘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이 중보 기도도 실은 원문을 보면 한 절로 되어 있어요. 정말 숨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중보 기도를 계속 쏟아내는 것입니다. 한 호흡으로 노래를 하고 이젠 한 호흡으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교리를 앓고 나서 살아가는 실천의 이야기가 4장 이후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송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와도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는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죠. 에베소서의 1장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신령한 복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리를 좀 몰라도, 신학적 지식이 없어도 이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고, 또한 그 여정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십시오. 저의 유년 시절에 또 청소년 시절에 저의 신앙에 아주 큰 자리를 차지했던 건 찬송이었어요. 찬송, 교리도 모르고 내용도 잘 모르죠. 설명을 해줘도. 근데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시고
부르면서 받았던 은혜를 갖고 두 손 모아 기도하면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방 땅 에베소에 세워진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그 한 호흡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5절과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한다고 말합니다. 기억하면서 기도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로부터 들려온 두 가지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면서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그가 감사하게 되었고 그 감사 가운데 기도하게 되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가져야 하는 것 역시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다른 것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공동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결코 의지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것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느 교회에 들어가든 그 교회에서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집집마다 분위기가 있지요. 들어가자마자 알 수는 없지만 들어가서 좀 있다 보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당연히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에서도 이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 대략 분위기를 알게 돼요. 일하시는 분들의 표정이나 이렇게 서비스해 주시는 태도, 아니면 테이블 위의 정리 상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을 잘하는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들어섰을 때 예배를 드려보고 또한 몇 주 와보면 교회의 분위기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그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바로 그 분위기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예수님만 믿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그런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누가 됐든 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돌베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는 예수님만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 그것이 교회뿐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교회는 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 한 명 또 한 명이 모여서 그렇게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를 여러분 찾으십니까? 그렇게 좋은 교회를 찾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만 믿고 사는 성도, 나의 인생에, 내가 꾸려가는 어떤 사업장에, 내가 일하는 직장 생활에, 나의 가정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성도가 이 교회에 한 명, 두 명 모일 때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교회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목회자가 사라지는 순간 그 교회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냥 겉보기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앞세워서 그냥 간판으로 내걸고 나머지는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간판이 사라지면 그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만 정말 믿고 또 누군가가 예수님만 믿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런 성도들이 모였을 때 바로 우리가 모인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만 믿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다고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돌베개 교회를 보고 어느 분이 만약 편지를 쓸 때 돌베개 교회가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쓸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사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공동체, 만약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게 드러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건 바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십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돈도 잘 안 벌리고 아이는 자꾸 아프고 아이들 양육하는 건 너무 어렵고 다음 달 카드빚이 없고 너무 어려울 때 정말 예수님만 의지합니까? 그런 사람이 모일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다 형편이 고만고만하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각 개인이 모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 믿음이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고 에베소 교회 안에서 바로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한다는 그 증거는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그것은 지체들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사역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사명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드러나요. 그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한다는 증거는 바로 내 곁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영적인 것을 구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언제나 육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을 제대로 구할 때 육적인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체를 바라보니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들을 그냥 바라보면 온갖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조금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그 여유로 사랑의 마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이 쓴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분의 두 번째 책인데 인터뷰 형식의 책인데 주중에 받았는데 아주 빨리 이틀 만에 쉽게 재미있게 또 읽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 축구 선수입니까? 그래서 그 뛰어난 축구 선수를 키워낸 송 감독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의 관심이니까 거기에 책으로까지 나온 거죠. 근데 그 중에 자녀 양육에 관련된 내용에 이런 글이 들어있어요.
청소년기에는 지켜봐 줘야 해요. 지켜본다는 건 주의를 기울여 살핀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이 아이한테 여지를 좀 줘야 부모가 파고들 공간도 좀 생기는 것이에요. 마치 높은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듯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일, 그것을 바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녀, 반대로 우리는 장성한 자녀이니 자녀와 부모, 이 정말 뗄 수 없는 밀착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감정이 자녀의 감정이 되고 자녀의 일이 부모의 일이 됩니다. 내 부모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딱 붙어 있으면 숨 막혀서 서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 살피되 여지를 주고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높은 나무에서 내려다보듯 거리를 두어야 제대로 볼 수 있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험한 일을 많이 하며 나름 살아왔는데, 제가 가장 큰 모멸감과 수모를 겪었던 건 교회 안에서였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성도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모멸감, 그 수치심, 여러분 잊혀지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요? 사랑의 힘으로 안 돼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그분을 사랑한다고요? 사람의 힘으로 결코 안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바라봄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다음이 성도를 향한 서로의 사랑입니다. 이 순서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 그 다음에 있을 때 온전한 교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취향이나 여가를 같이 보낸다고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어떤 규칙이나 어떤 우정을 나누는 것으로 결코 하나 되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것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통한 사랑으로만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본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흘러가므로 그 가정이 유지되고 그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에요. 어떤 대단한 사명?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대단한 사역? 결코 아닙니다. 그건 NGO 단체들이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구제 사역, 그 귀한 사역을 하는 NGO 단체가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오직 사랑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성도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고 기쁘다고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모든 공동체 안에 바로 이 믿음과 이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보다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 믿음 다음에 사랑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 다 무너집니다. 제가 들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이 깨어지는 과정이 대부분 있습니다. 사랑이 깨어질 때 그 전에
그 가정에 속해 있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믿음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믿음이 깨어지고 결국 그 깨어진 믿음 때문에 사랑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이 조각나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여러분 귀하게 간직하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가져야 하는 지식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분에 관한 모든 일들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사도 바울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알게 되기를 바란다 말하는, 연이어 말하는 그 문장을 유심히 보면서 함께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하나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뜻하죠.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알기를 바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이전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 눈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베푸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쌓여져 가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노하우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의 익숙함도 아니에요. 목회자와 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성도에게 쌓여져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근데 이것은 공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성적인 탐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의 학문을 박사까지 공부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학문과 제가 일치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그 간극 속에서 오는 공허함 때문에 더 이상 이 학문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기도 없이도 싸울 수 있어요. 내가 그 학문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로서 공부를 하지만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도 의료 기술을 익힘으로 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학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학문과
그 학문의 주장과 내가 동의하지 않고 나의 삶이 그 학문과 일치하지 않아도 공부하고 그 학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등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 영혼 안에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과 내가 지금 탐구하고 있는 그분과 내가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내가 그분과 하나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엔 대단한 신비가 숨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그곳에 어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과 또다시 기도하는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삼겹줄로 그 공동체를 묶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성도와 나를 하나님께서 삼겹줄로 묶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지혜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둘이서 묶이면 두 줄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세 줄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 있는 그와 믿음이 있는 내가 함께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분에 관한 지식을 알아갈 때 그것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직 우리가 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지식은 어떻게 쌓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매일의 묵상 속에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것으로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제시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의 이 놀라운 일의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한 교회와 한 성도가 바로 세워지는 과정엔 반드시 좋은 설교와 건전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건 기도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관련된 지식을 배우고 익히지만 거의 혹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는 비유로 말하자면 엔진 오일이 떨어진 자동차와 같아요. 있는 건 다 있습니다. 정말 뭐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그런데 좀 달리다가 그만 멈춰버리죠. 왜냐하면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 침체의 다른 말은 영혼의 자동차가 멈춘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없지 않아요. 교리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멈춘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은혜의 방편들에 관련된 것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성령 충만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고 에베소서 오늘 말씀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충만은 기도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격혀이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기도가 없기에 매일의 말씀으로 기도를 말씀해 주시고 주일마다 구약과 신약을 몇 개월에 걸쳐서 오가는 길에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된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묵상을 한다고 카톡에 공유하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삶이 그렇게 공고하지 않으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돈이 없기에 공고한 것이 아니고 나의 삶과 관계들이 어그러져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 모르겠니? 사도행전으로 알려주시고 에베소서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서 부는 세찬 바람 소리처럼 하늘 위로 치솟는 불의 혀처럼 각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밝은 눈이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수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경우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대단한 신비를 보는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비의 경험을 저에게 얘기하신다면 저도 그게 버금가는 신비의 경험이 있어요. 그걸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들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쏟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이 하나님을 믿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지금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똑같은 일상의 반복,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 예배보다 오늘의 예배가 더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의 예배보다 다음 주 예배가 더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 충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지 않기에 우리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두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열립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근데 그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에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찾으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인생 속에서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고 후회 없이 이 땅 가운데 이 한 번, 그러게 마지막인 인생을 잘 살아내어서 돌베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